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와 또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를 먼저 넣은 이유는 이를 통해서 좋은 믿음과 믿음의 예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하는 나쁜 믿음의 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권능, 그 능력에 대한 수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짚어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를 가르치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격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그 곳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던 대표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음을 감안했을 때에 서기관의 이와 같은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예에 등장한 백부장과 버금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자기 부정과 그리고 희생,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출세의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신 채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마음속으로 바라던 그 부와 명예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 외에 또 다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효를 저지르라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효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아버지가 그의 말처럼 실제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잠깐이든지 아니면 몇 년이든지 미루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돌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자유롭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는 했지만
막상 제자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시 그 제자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다시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다른 일이 제자의 길을 방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에 그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배가 침몰하게 될 것 같은 폭풍의 시련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또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무서운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도 고통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 말씀에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풍우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배는 절대 침몰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날 수 있어도 절대로 파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을 섬세하게 지켜보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과 시련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과 시련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앞에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극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